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과 안식과 평화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째서 우리가 가시는지 우리가 못하노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양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에게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채워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행여 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질병과 기상이병과 불안한 정세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병들고 굶주리고 폭등하는 물가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들 중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이 모든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교회를 위해 밤낮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섬길 때 영육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없이 합력하여 이럴 때 이 교회가 규모나 믿음으로도 더욱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이 건강히 잘 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우리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만 살아야 할 것인데 예수보다도 나의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사람의 일을 택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배우고 고민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꽤 좋아지고 이제 감기들이 좀 지나가나 싶었는데,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꼬마아이들이 내가 당황할 정도로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와 왕이 가장 부각되는 정치적인 도시였고 또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세속의 권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신앙에 도전적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익이 있고 쾌락이 있고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용기 있게 그것을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킬 수 있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신앙인의 그 사람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정말로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전무후무한 크나큰 축복의 선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에 이어지고 있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맨 마지막 본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을 비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의 욕망에 가득 찬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아직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의 개념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신 두 번째로는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저 예수님은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실 뿐이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수많은 메시아를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혁명가로서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실 경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할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리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올바른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 용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계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조차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고난을 당할 것인가, 예루살렘, 누구에게 박해를 받을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말씀의 그 이후에 그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한 것은 비로소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비로소. 이 비로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비로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높은 신자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앞으로 있을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더 깊게 또한 더 정확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더 풍성한 말씀이 전해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알파벳부터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수학은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처음 학교에 온 꼬마아이에게 셰익스피어나 미분 적분 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르쳐봤자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힘들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아이는 날마다 알파벳이나 더하기 빼기만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인생에서의 경험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주님의 뜻을 더욱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의 수준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아져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면 그 정도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를 더 알수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욱더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는 그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 성취가 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세속의 기쁨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초월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의 은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고 내가 앞으로 당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반응했던 베드로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우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이, 다시 말해 고난과 죽음이 당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얼핏 보면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크나큰 사명감의 표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을 할 때 허세의 말을 하거나 거짓말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스승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일 그러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솔직한 표현이 담겨있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이고 진실된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사야서 53장이나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크나큰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마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과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크나큰 애정을 가지고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또한 당신이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든지 내가 당신과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격려가 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너야말로 내 진정한 친구야.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고난이 있지 않을 거예요. 만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막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예수님에게 헌신의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호통,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호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자신의 동료들 앞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받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눈앞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꼴 보기 싫어서 속된 표현을 하자면 우리말로 할 때 꺼져 이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생각이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여라 이러한 요구로 볼 수 있는데,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스승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훗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가능하다면 이 고난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것이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 예수님 고난을 피하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유혹을 예수님이 받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내 뒤로 물러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처럼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서는 나도 시험에 빠질까봐 염려하시는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날마다 경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베드로를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러한 상황에 나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피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좋은 지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 베드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를 이용했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진 것은 사탄의 꾀임에 빠졌던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험은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면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크게 유혹받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위해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러한 조언을 해주는데 저게 틀린 거겠어? 그래, 그 말을 따라야 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지 모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위해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말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크나큰 시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가운데 자녀가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즐겁게 해주고 자녀가 때로는 잘 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일들과 행하는 말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 순간에 부모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간섭이다, 이러한 칭찬을 들었던 것을,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었고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과 왕권을 제시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승리자요 정복자로 오실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을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세상의 정복자요 메시아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축복의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의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만을 지향하고 그것을 복의 척도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평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에 취업하고 연봉이 높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았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중심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관심을 두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칭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망은 우리들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인가? 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제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너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운전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구원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먼저 주관하고 살아가는 그러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을 가장 아낀다고 말을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지 세상의 일을 따르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되 끝까지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은총의 교회 오신 모든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남아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6일에는 건축을 앞두고 예배당 안팎을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키교에서 말씀하는 건데, 가능한 분들은 10시까지 모여서 이번 주 중에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예배당 건축과 기금 모금에 관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키위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또 우리 한국말로 된 프린트가 아니라 그 한국말로 된 그 안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잠깐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봉건 장로님께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9월 14일부터 10월 20일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있을 그 교회 대청소는 매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했던 그냥 워킹비라고 해서 했던 건데, 그 키위교회는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난 도저히 우리 교회들은 8시부터 못 온다. 그래서 한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큰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캠페인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제가 말씀을 좀 사전 지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키위교회만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전 처음에 키위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왜 교인도 많지 않으면서 왜 예배당을 짓려고 하나,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그때 지진이 난 이후에 공공 건물에 대해서 다 안전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도 저 뒤편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적합한데 이 앞쪽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60몇 %가 넘어야 되는데 다 60%보다 미달이 됐다고 그래요. 미달이 돼서 미달했고, 특별히 이 종탑은 5%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바로 철거를 해버렸죠. 철거를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나라는 노예가 참 좋아요. 노예에서 예배당 건축해라라고 180만 불을 줬어요. 교회에다가 줘서 이제 예배당 큰 부담 없이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중단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똑같은 건물을 지으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봤더니 600만 불이 든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예배당에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홀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전용으로 쓰지만 더 확장을 해서 거기를 커뮤니티홀로 그렇게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면 그 모금을 함에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금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구상을 세우고, 건축 건물도 가장 심플한 간단한 방식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역사회 모금을 할 때는 사실은 큰 금액을 우리한테 다 하는 게 아니라 큰 기업들이 100만 불씩, 때로는 200만 불씩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로또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고 어떤 웨어하우스 같은 회사에서 해주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보는 게 뭐냐고 하냐면은 니네들이 얼마나 참여하는 걸 보겠다. 니네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업에다가만 많이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좀 이름들을 많이 좀 올려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자원해주는 것, 그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할 때 좀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예배당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결혼식을 해도 딴 데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한 300석짜리 뭐가 생기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유익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미리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미리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식당 옆에 지금 펜스로 막혀져 있는데 거기가 한 달 동안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좀 단속해달라고 부탁이 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우리 오지연 집사님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잘 갔다 오시라고, 치아 치료 때문에 갔다 오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장로님 부부와 오지연 집사님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생일자가 우리 김광호 청년이 있고 우리 박형상 청년이 금주에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가 100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주의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총회 참석차 한국 방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총회 모든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여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정이 재정적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주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행복한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기적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며 결국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큰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거뜬히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주여 긍휼을 더해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주여 돌보아 주시고 그 밖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지배하며 나가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총회를 위해서 참석하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결과를 잘 맞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오지연 집사님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기로 인해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